걸러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고, 저에게 이제 소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신속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들어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도구로 소드를 이제 쓰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작년 5월에, 참고로 저는 작년 5월에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1년 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오자마자 저는 그 천둥이 치는 듯한 그 메시지를 들은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이제 오해하기 딱 좋은 메시지들인데요. 이단 소리 딱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이게 뭐 교회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거. 교회 시대는 끝났고 전환의 때고, 또 기름 부음의 시대는 막이 내린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로? 어떻게 도대체 사역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소리를 이제 뭐 영광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제 지난 시대의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뭐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제 30년 동안 다녔고, 뭐 영성하는데 또 한 7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이제 복합적으로 경험을 하긴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들이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건 또 무슨 이단인가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계속 이제 파봐야겠다,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계속 들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2000년 동안 이제 쌓아온 신학들을 약간 좀 허물어뜨려야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이 신학의 정수들과 이 교회 전통, 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 중세 천재들의 그 모든 이론들을 그럼 내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건가? 이게 너무 급진적인 거예요, 소드가. 그래서 너무 레디컬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조세핀 목사님이 저번에 저한테 예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려있다, 다 열려있다. 첫 마디가 딱 그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웬만하면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그 조세핀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거 뭐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빗나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제가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지 못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계시가 없어서, 그동안 닫혀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해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용성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흡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소드를 이제 하라 그러셔서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그 1강하고 2강 정도를 3강 정도 한 달 들었을걸요, 반복해서. 이게 이제 처음 듣는 말이고, 개념화 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뭐든지 해도 이제 책을 3권에서 5권 정도 보고 시작하는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제가 책을 보고 시작하고요. 당구를 칠 때도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엔 학교 다닐 때, 이제 책을 독파하고 이제 시작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집에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사모님이 다 이북으로 바꿔라, 딱 다 스캔을 뜨든지. 그래서 핍박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책이 많아요.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래서 1강 구원의 개념을 이제 딱 들었는데 저는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구원은 거룩한 삶이다, 이것부터 딱 들었는데 멋있잖아요. 구원은 거룩한 삶이다. 그렇죠, 멋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데 우리 삶부터 구원하길 원하신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삶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좋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 많아서 이걸 다 이제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듣다 보니까 이제 희미했던 게 이제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거치는 수준을 지나서 어느 순간에는 빛이 나는 수준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서 빛이 되는 그런 수준이 오고, 형체가 없던 게 좀 형체화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뚜렷해지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뭔지 이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모르고 가르쳤더라. 이런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이제 보지도 못할 것이고 맛보지도 못할 것이고,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이셨으니 거부의 몸짓을 본 거잖아요. 뒤를 보여줬다는 건 하나님이. 그러면은 모세 형님도 그 정도면 나는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큰 소드의 놀라운 점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타협한 것도 억울하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었다, 이것도 억울하고, 또 죽기까지 순종해 본 적도 없었다, 이것도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유재석이 자기가 무명 때 했던 기도를 제가 글을 읽었는데 너무 안 되니까 밤마다 그랬대요. 신에게 제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했다고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잘 돼도 계신 그 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죠, 유재석 씨가. 그래서 그분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사람들 잘 도우고, 내가 겸손하게 잘 하겠다, 교만하게 하지 않겠다. 이제 그거를 봤는데 열받더라고요. 야, 이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기도를 못했을까? 저 양반은 모르는 신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한 달도 기도 안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개척했는데 성도 이렇게 8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흥을 주시든지 누굴 보내주시든지 어떻게든지 아무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한 지 한 3주 좀 지나가지고요, 청빙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옮겨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소드를 들으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전환돼가지고 발상의 전환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감사를 드리고, 인사이트를 살짝 주신 유재석 씨 또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서, 소드를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일단 제가 4가지를 나눌 거니까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배운 점입니다. 소드를 들으면서 배운 점은요, 패턴들이에요. 패턴들.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드에 패턴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패턴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전 목사님은 블루프린트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이 패턴이라는 건, 패턴을 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지혜를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심겨져 있는데, 그런 패턴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드에. 그래서 그걸 배우는 기쁨도 있지만 그걸 배우고 나서 그 패턴을 또 발견하고 연구하는 또 기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패턴들을 배우는 게 되게 좋고, 이 패턴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법칙이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손에서 놓으면 떨어진다. 봄이 가면 다음에 여름이 온다. 뭐 이게 패턴이죠. 그래서 규칙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잘 소드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패턴이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이유가요.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져요. 저는 이게 제일 컸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뭐 암흑 속에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갈 필요가 없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따라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하리오는 도대체 제가 왜 간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리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숏컷이야. 지름길이야, 지름길.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리오는 안 떠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빨리 갈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이런 동역자들 만나기 쉽지 않고 아주 좋은 공동체입니다.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요. 대표적인 제가 이제 제일 좋았던 패턴은 성막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막에 대한 걸 되게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받으실 텐데, 뭐 성전 뜰 같은 경우는 희생 제물이 될 동물들 막 이렇게 검사하고 막 죽이고 쓰레기 막 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피하고 제하고 연기로 막 더러워지는 곳인데, 그 성전 뜰에서 우리 삶과 더러움과 막 제거돼야 될 점들이 막 그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전 뜰에서의 사역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는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패턴들이 저는 성막에서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 영적 신학교 제가 모세오경 맡고 있는데 그 다음 과목이 성전 신학이에요. 제가 없었는데 만들자고 우겨가지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패턴과 성전 신학들이요, 소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많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저도 좋고 배우는 분들도 좀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과목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의 패턴, 성막의 패턴들이 굉장히 유익했고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요, 이 성전의 세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막의 분할을 통해서 특별히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림들을, 성소의 그림들, 성막의 그림들을 머리에 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 비춰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고,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갔고, 시대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그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소드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턴들은 넘어가고 저의 경우는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소드를 이제 이렇게 다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하는 단계. 이제 적용을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적용하는 거 또 하나가 있고, 응용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제 스스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제 연구하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 감추어진 초대교회 이 가르침들을 떠난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작은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는지 딱 알게 돼요. 너무 적은 능력으로 사역했다. 저마저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배울수록 삶의 거룩이 회복되는 즉각적인 열매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이 열매 맺는 시간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었던 시간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전 목사님이요, 이게 집회하실 땐 사족을 많이 다시는데 소드할 땐 사족을 안 다세요. 원고에 있는 것만 딱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요, 내용이 완전 압축되어 있는 엑기스거든요. 그거 그냥 한강 들으면요 빨리 가요.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막 했는데 왜 그 심기운 씨앗들이 발아하지 못했을까? 왜 썩었을까 씨가? 왜 먼 길을 돌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살짝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뭐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배운 기독교 진리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진리들은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완벽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토대가 너무 빈약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토대가 너무 빈약하니까 그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드는 토대잖아요. 기초, 토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3빌딩 올릴 때 보면 1년 동안 펜스 딱 쳐놓고 건물 안 올리잖아요. 1년 동안 팠겠죠. 뭐 기초를 깊게 파고 넓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작업은 이제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건물 올라가면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는 오래 파는데 소드는 아주 깊은 넓은, 그리고 다 콘크리트로 다 메꾼 다음에 평평한 이런 토대를 딱 갖추게 해주고, 그 위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운 진리들이 얹어지고 또 소드의 다른 영역들이 얹어지면 빨리빨리 올라가는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저는 겁도 없이 아프지도 않은데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저한테 선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야 선물을 받겠다. 그래서 딱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 옮긴다. 어제 딱 그러셨고, 다음 단계로 격상이다. 이제 건물 올릴 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역 앞에 하나님께서 높은 빌딩을 올리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드 가르침하고도 너무 맞잖아요. 이제 토대를 잘 다졌다. 마침 이제 저 2년차가 끝났고 다 이제 토대를 잘 다졌으니 건물을 올려주시는 때가 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정말 이게 단가, 이 정도가 진리를 아는 자들의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요 다들 되게 좀 힘들어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오래 견디고 그냥 버티는 건가, 일종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공백은요 교회가 감추인 진리인 토대 이걸 떠났기 때문에 생긴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첫사랑인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떠난 것도 가장 큰 공백을 우리 교회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씀의 씨앗이 심겼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씨앗이라도 열매가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은 씨앗이거나 유전자가 변형된 씨앗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소드 수준의 이해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씨앗만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면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잉태를 하게 되고 굉장히 급속도로 이 소드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뭐 목사님 도대체 뭐 얼마나 거룩해지셨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사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만큼 빨리 변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 부분입니다. 자, 소드를 배우고 나서 저는 뭐 이게 뭐 딱 소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다 아시는 대로 꿈 열린 게 저는 대박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걸 수지 맞았다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놀라운 건요 제가 열리니까 우리 사모님도 열렸어요. 같이. 제가 다이어트 생기면요 같이 생기고, 저는 생기지도 않는 기름이 막 손에 막 나오고, 기름으로 어제는 차에서 보니까 뭐 글씨도 써있던데 손바닥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기름 손바닥에 기름으로 이렇게 C자도 뭐 써있고 막 그러던데. 혹시 메네메네 되게 아무튼 뭐 저는 안 생기는 거 우리 사모님도 생기고, 하려 나오지도 않는데 다 생기더라고요. 수지 맞은 건 제가 아니네요, 말하고 나서 보니까.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열리면요 응답이 엄청 빨라요. 저녁에 기도하고 자면요 새벽에 그냥 응답이 옵니다. 청빙 받았을 때요 사모님하고 저는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2년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어딜 가요.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교인들도 있다, 우리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딱 꿈에 그날 바로 그러셨어요. 가기만 해도 성공이다.
단 1년 만에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한다. 제가 지금 죽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막. 꿈은요, 이게 우리가 기도는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잠은 맨날 자잖아요. 응답이 맨날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그러니까 대박인 게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꿈 열리면. 여러분 잠을요 제가요 밤에만 잘 것 같아요. 낮에도 자요. 소파에 앉아서도 자고. 낮에 잘 때는요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주의해야 될 거.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밤에는 처음 꿈이 열리면 이제 교정해야 될 거 위주로 많이 나오고, 저는 좀 섞여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날에 일어날 일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이 있었고, 소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얼티밋 컬링이라고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그것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장님처럼 오다가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작년 7월 18일 3시 40분부터 시작된 겁니다. 새벽에. 딱 처음에 하나님이 꿈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는데 아주 높은 빌드업 딱 그러셨어요. 상승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7월이니까 이제 딱 1년 1개월 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매일 말씀 주시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제가 얼마 전에 경고의 꿈을 낮에 꿨는데 누가 나왔냐면 영민 형제가 나왔어요. 제가 청빙을 딱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꿈에 낮에 잠깐 소파에서 자는데 하얀 배가, 엄청 큰 배가 나왔는데 이제 부흥으로 가는 하리운호예요. 하리운호. 하얀 배인데 엄청 커요, 배가. 근데 제가 배에서 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려고요 제가 엄청 뛰어가는데 영민 형제가 보다가 뛰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저거 타야 돼요, 같이 타야 돼요. 그래서 막 같이 띄워주는 거예요. 땡큐. 같이 막 띄워주는 거예요. 저를 태우려고. 뛰는데 결국에는 저는 놓치고요 영민 형제 혼자 탔어요. 왜 그랬어요?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배를 어떻게든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지나가는데 거기가 무당집이었어요. 그 무당집 마당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무당이 나를 뒤에서 째려보는 걸 알겠어요. 아주 비웃으면서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니까 신경도 안 쓰고 가는데 항구까지 거의 왔어요. 근데 항구 주변에서 그 몸을 파는 여자분께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한테 주려고 하길래 제가 안 받아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또 비웃으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제가 지갑을 찾아서 배를 놓쳤어요. 배가 떠났어요. 그래서 집에 어떻게 가지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꿈에서. 누구한테 공격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무당 아니면 그 음녀, 바벨론 음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꿈은요, 이거 낮에 꾼 꿈인데 잠깐 잤다가 꾼 꿈인데 경고의 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가지고 교회 사역에 지금 올인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계획들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 쪽으로만 가면 부흥의 배 타지 못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혼자 남아 있으면 이 바벨론 주술의 영과 이 바벨론 음료의 영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전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또 뛰어가면 앞뒤에서 공격이 옵니다. 날아야 됩니다. 날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열리면요 이렇게 되게 입체적으로 영화처럼 해석이 안 되면 보내세요. 전 목사님한테. 그러면 바로 해석이 떠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해석이 너무 미약해요. 이거는요 소드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은사훈련 받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다 열린 거예요. 물론 여기 다 이제 꿈도 열리신 분도 많고 영안도 열리시고 다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 많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간증을 그렇게 드리는 거. 변화된 점, 세 번째 변화된 점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룩입니다. 제가 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니까 똑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이 가장 거룩해졌는가 하면요 시간이 거룩해졌어요. 저는 시간의 영역이 가장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꿈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은? 너 눈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스마트폰을 쓰고 저는 방송국 일도 오래 하고요. 뭐 녹음실에서도 오래 있었고 미디어 쪽 회사도 10년을 했기 때문에 대표로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볼 수밖에 없고 이제 트렌드도 많이 빨리빨리 이제 파악도 빠른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리온 페이스북을 보더라도요 스쳐 지나가면서 나쁜 거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안 보면 이제 그만인데 그때까지 이제 제가 뭘 보고 있었냐면 딱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뭐 나쁜 거 본 거 아닙니다. 개는 훌륭하다. 제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게 목회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개를 조련하는 게 개를 이해해주고 하는 게 저 거의 목회인데. 그래서 제가 즐겨봤던 거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 사람이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가 자기 일에. 그런 것들을 봤는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용납을 안 하세요. 그런데 눈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다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시간이요 정리가 쫙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경배 찬양에 대해서 이제 하리온에서 제가 배우고 나서 저희 9시 오후 3시죠. 9시에 한번 찬양을 하고요. 저녁 8시에 한번 찬양을 하고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이렇게 3번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 시간 엄청 빨리 와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잠깐 잘 졸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은 9시 금방 옵니다. 3시. 그러면 이제 사모님 방에 들어가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나와서 좀 있다 보면 저녁 먹고 잠깐 쉬다 보면 또 저녁 8시예요. 또 경배해야 돼요.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새벽에 하고 9시 기도 3시에 하고 저녁 8시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홀리 어레인지가 돼요. 거룩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눈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경배를 통해서 이제 삶이 정렬이 되고. 저는 진짜 하리오 나서 수지 맞은 거죠. 홀리 어레인지, 삶도 정렬이 되고 시간도 이제 거룩하게 정렬이 되고 눈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말이 없으세요, 별로. 그런데 눈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고, 건전하게 생각되는 영상에도요 세상의 영들하고 가치관들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소드를 하는데도 별로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요 세상 거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소드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른 세상 소리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거의 삶이 정렬되면 진짜 빨리 갈 것 같아요. 소드는 말씀의 검이잖아요. 근데 그 검이 제가 저번에도 간증을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 난도질하는 게 아니고 육과 혼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자르는 게 아니라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드 말씀을 들으면 영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세상 걸 보고 듣는다. 그러면 혼과 육도 같이 커지잖아요. 분리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로 대립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이쪽에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 터진 게요. 우상 숭배 쪽으로 완전히 가서가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시면 가장 악하다는 시대가 아합 왕 시대인데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과 육을 키우는 거에 통로를 열어놓고 소드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더디든지 열매가 없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혼적이고 육적인 걸 같이 키우면요 이게 어중간하게 돼요. 섞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서 경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이 정리되고 정렬되는 것, 그리고 하리운의 핵심 영역 3가지, 소드, 찬미, 불세례 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올 건데 이 3가지 하고 또 은사 훈련하고 소드하고 전 목사님 메시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수용성을 가지면 아주 파워풀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모자르네요. 네. 제 뒤에 또 있지 않나요? 저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말씀을 괜히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이제 소드가 이제 우리의 내면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 내면을 정화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짐승들, 이 짐승의 본성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성전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니까 거룩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드의 말씀이 우리를 성전 정화하시는 것처럼 뒤집어서 다 이 짐승의 본성들을 내쫓으시는 걸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거룩한 변화가 오게 되는 거고요. 4번째 궁극적인 소명. 저는 뭐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실 것처럼 청년들하고 찬양에 대한 거 2가지가 이제 제 소명인데, 제가 또 전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거든요. 자기 전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장래를 알려주옵소서. 그거 하라고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는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요. 저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은 모르겠네요. 속으로 하니까. 아무튼 제가 자리에 딱 누워서 땡큐 로 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실제로 많은 걸 알려주셨고요. 당연히 장래일도 알게 됐고 저희 소명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나의 능력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공산화되고 있다. 물가에 사는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받았고,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청년들을 깨우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조세핀 목사님이나 덴밀러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고, 꿈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찬양 사역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전은 원래 찬양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경배 찬양을 하는 거로구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서 구체적으로 찬양의 군대이고 또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저의 궁극적 소명이라는 걸 하련에 와서 이제 명확하게 저는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직 멀었죠. 이제 1년 조금 더 했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빌드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중간한 높이가 아니라 아주 높이 올라가기까지 이제 더 올라가게 될 텐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되어가는 중일 겁니다. 되어가는 자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건 저는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된 사람들이 아니고 되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가 필요한데, 가이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 큰 복이고, 저는 리더는 자기가 가본 데까지만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고, 여호수아는 가봤잖아요,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갔겠죠. 전 목사님이 가본 데까지는 저희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또 갈림길이 나왔을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거기 지나오면서 거기 웅덩이 봤지? 그 물은 마시면 안 돼. 근데 거기 지나서 나오는 웅덩이 물은 마셔도 돼. 이거 알려주시잖아요. 너무 이건 복이고요. 목사님께서 이 역할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는 모두 쇼컷으로 갑니다. 진짜 빨리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엄청 오래 걸리셨잖아요. 저희는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해도 결국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명인 뭐 저의 경우에는 목사와 목회를 넘어서 전국적인 하나님의 리콜 운동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작년 5월에 그냥 전화 드려서 목사님 가도 돼요? 그랬는데 오라 그러셔가지고 앞에 있다 그냥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부흥 운동의 한 부분이기에 함께 바다로 가는 것이고, 이 크고 넓은 흰 엄청 큰 배였거든요. 제가 꿈에서 봤을 때 이 배에 탔으니까 뭐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 그냥 타고만 있으면 배가 가잖아요. 배가 내가 안 가도 결국에 이제 눈 감고 배멀미를 하든 자든 뭐 뭘 하든지 간에 배는 가니까 배가 도착하면 저도 거기 가는 거일 거 아니에요. 타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맡은 그 파트에서 은사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언들로 대조표 만들어 보기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이미 확신을 넘어서 이거 이긴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그룹은 오늘 목사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셨으니까 과거 따위 이제 다 던져버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이번에 영적신학교가 3일 뒤에 개강을 하는데 저는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라고 딱딱하게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저는 재밌게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하고 아주 쉽고 유익하게 할 거니까 목사님 이게 모집이 끝났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신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후회하신 분들 계시죠? 예. 이번에 공부하십시오. 저는요 공부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도 재밌었고 여러분 이번에 하시면 아주 유익하고 재밌고 이해 폭이 지형이 넓어지시면서 여러분 뭐 사람을 이해하려도 그 사람을 좀 알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지. 네네네. 윤영미 집사님, 황혜정 집사님. 네. 전혀 상관없어요. 신학교에 나이 많으신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은요. 아퀴나스가 그랬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학문이에요. 다른 세상 학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할 것처럼 제가 너무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네네네. 제가 사업할 네. 저 사업할 때는요. 저 10년 사업했는데 이제 대표니까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았고 현장에서 이제 현장 팀들이 뭔가 실수해서 안 되는 것들, 뭐 에러가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미디어 쪽, 기계 쪽을 많이 다루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이제 바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도 저는 차에서 기도하고 차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점심 시간에 그냥 그 현장 바닥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김연아 선수가 운동 스트레칭 하는데 매일 정한 시간에 하잖아요. 그 물어봤어요, PD가 무슨 생각하면서 하시는 걸? 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보는 데서 경배하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든데 저는 이제 차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시기가 힘든 경우에는 차가 이제 되고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저는 현장에서는 화장실도 종종 이용했고요. 화장실 편해요. 세상 제일 편한 데가 거긴데 아무도 방해 안 합니다. 문 잠가놓으면 이어폰 딱 끼시고 그냥 뭐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저희는 사모님하고 저희 사모하고 저는요 새벽 기도 때는 같이 성도들이랑 같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구시기도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구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한 거거든요. 그때 기도 한번 하고요. 저녁 8시에 하루 마감 전에 또 한번 경배하고요. 저는 30분, 40분, 1시간 왔다 갔다 해요. 짧게 할 땐 30분 하고요. 졸리면 잡니다. 하다가. 임재에서 잠재로 넘어가면 뭐 많이 보이잖아요. 뭐 많이 보이잖아요. 잠재가 꿀맛이죠. 아니 저보다 다 오래되신 분들인데 뭐 그런 걸. 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터 이제 기계랑 별로 안 친한 편이어서요. 항상 아날로그로 손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기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막 이때까지 소드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2기 마치면서 공부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썼는 위주로 그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강의도 아니고 어제 저기 교수님이 강의식으로 너무 잘 해주셔서 부담이 진짜 2배, 3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느낀 점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이게 합동이나 통합측에 아마 계셨으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어땠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이제 있는 분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제 믿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천국에는 간다. 쉽게 이제 말하면 죽어도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을 가고 싶어도 나는 지옥을 갈 수 없다. 이런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그런 좀 가르침을 했죠. 제자 훈련 같은 것도 그런 이제 믿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페이스북에는 오래 전에 이제 들었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 아마 이제 카페에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이제 많이 이렇게 알리시고 그런 점이었어요. 그 이제 몇 달 전부터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이제 목사님 글이 다 이제 전체 공유가 되는 그런 그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친구 되기 전에 일단 글부터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보이게 됐는지 그 경로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전두성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제 신앙관이 그랬으니까 그 글이 이제 눈에 띄었겠죠. 그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메시지가 제게 이렇게 딱 읽고 나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 그럼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나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궁금도 하고 그 당시에 아직 이제 친구 되기 전에 그 이제 소감문에서도 썼던 것처럼 꿈을 하나 꿨거든요. 이제 내 몸이 뭐 로켓가 됐어요. 그래서 덜림받 이게 그러니까 공중으로 쏘아 올려지고 공중으로 이제 우주 바깥으로 슝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이 로켓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날아가는데 이제 그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꾸고 나서 이제 성령님께 여쭸어요. 이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여쭸더니 보통 보면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신부들이 휴거되고 또 만약에 그게 휴거라면 여러 성도님이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되고 그거 이제 궁금했던 걸 첫 질문에 거기 댓글란에 이제 여쭸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주위에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해 줄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게 물었는데 거기서 첫 질문에 또 흔쾌히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거는 영적 비상이고 상성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이런 거를 지금 이 시대에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 이러면서 관심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밀 페북으로 이제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글을 접하다가 또 이제 집회가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지금은 참 감사하게 이렇게 하리온 센터가 있어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집회 참석하려면 뭐 찜질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다른 교회나 처음 만난 분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 그렇게 첫 집회에 이제 바로 이제 회원에 등록한 게 아니라 제 속으로는 이제 집회에 참석해보고 회원에 가입하리라 하고 이제 멀리서 이제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이 걸려서 참석을 했는데요. 참 놀랐던 게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그런 거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독특하게 이제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도 좀 독특했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제 옆으로 줄을 다 서셨을 때 한 분이 나타나고 그게 다 전이 되는 모습을 제 손에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그게 그날 이제 집회 참석한 이후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계속 이제 거기서부터 하리원에서 이제 그 뭐 핵심이죠. 그 소드 이제 공부도 있다는 것을 조금 뒤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소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지는 몰랐고 그냥 이제 비밀 페북에서 글 접하고 집회 참석하고 이러면은 이제 많이 배우게 되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드 그 강의를 한 몇 차례 벌써 나간 상태에서 저도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꾼 꿈이요. 거기 소감문에 썼듯이 굉장히 뭐 산속에 이렇게 어두운 동굴 같은 데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엄밀한 곳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게 소드 2년 차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비닐봉지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과자 2개를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먹으라고 탁 던지시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껍질을 벗겨 먹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 꿈을 꾸고서 그 꿈도 꾸었고 이제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꿈이랑 이제 변화가 굉장히 이제 일어났던 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참석 이렇게 모여서 못하지만 그때는 은사훈련을 집회에서 모여서 킹덤 빌드즈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훈련하고 있는 와중에 저를 보고서 이제 바깥 외모상으로 생긴 것이 뭐 하마랑 닮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다리 짧고 통통하고 입이 굉장히 큰 그 동물이 하마잖아요. 근데 하마랑은 다르게 생겼지만 입이 아주 큰 그 동물 하마처럼 있는 힘껏 네 입을 열라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온다 그 말씀을 저를 향해서 딱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영적 체험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이나 뭐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이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그냥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소드를 공부하고서 정말 이제 그 예언적이 미리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실제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주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영의 세계가 이제 다 열리면서 그러니까 열린 하늘이 보이면서 그 뒤로부터 뭐 온갖 게 다 보였어요. 일단 환상 꿈으로 이제 다 보였는데 하늘에서 뭐 천사가 항아리를 들고서 맑은 물이 들어있는 거를 부어주는 환상.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게 영의 세계도 자꾸 체험하다 보면 아 영의 것은 좀 하얀색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저는 독수리가 까맸던 게 아니고요. 제가 봤던 독수리는 눈이 아주 부리부리하면서 하얀 독수리가 제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막 부딪힐 정도로 세게. 그래서 욱 하면서 이렇게 피했거든요. 환상은 이렇게 자기가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아주 막 그 우주 공간이 아니고 하여튼 여기 영의 공간에서 뭐 큰 눈도 하나 보기도 하고 뭐 천국 열쇠라든지 뭐 신부의 모습이라든지 하여튼 대부분 보셨던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비가 막 내려오고 특히 이제 소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질 때 느낌이 뭐였는가 하면 광맥의 그 보석이 발견되는 그거였어요. 말씀이 너무 그 기쁨이 깊었을 때 환상 속에서도 보석이 막 번쩍하면서 보이는 그런 환상이 그게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너무 기쁠 때 보석이 환상이나 꿈에 막 떨어지는 그런 게 많이 광맥이 이제 발견됐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보석 꿈꾸면 보석이 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그리고 이제 소드 공부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일기에게 그 3페이지를 원하셨는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운 점이라는 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배운 점은 뭔가 하면 소드를 다 듣고 보니까 이제 패턴을 알게 됐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 예표, 모형, 오실자의 모형 이거고 신약은 이제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쓴 것이니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소드를 먹으면서. 그리고 소드 먹는 과정이 제게는 대부분 이렇게 뭘 먹는 걸로 많이 환상이나 보게 됐거든요. 과자 가게에서 과자가 수북히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소드 던진 것도 그렇지만 하얀 개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하여튼 먹는 거랑 굉장히 연관된 거 보니까 이게 감추인 만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명의 떡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는 해석이 제 나름대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땅의 것은 이제 그 하늘의 것에 이게 땅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하늘의 것은 실체다 이렇게 그 패턴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이제 히잡이나 이런 그 베일이라 그러죠. 그게 벗겨지면 하늘의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이 아까 빵의 비유를 하시고 씨앗은 껍질이랑 아래 알곡이랑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다 아시다시피 뭐 수박이 있다 그러면 수박을 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수박이 뭐니 수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같은 수박이지만 어떤 사람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수박 그것은 초록색이야. 그리고 까만 줄이 이렇게 있고 꼭지가 이렇게 있고 있어. 그게 수박이야 이러지만 그거를 탁 잘라서 막 먹어본 사람은 수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시원하고 빨갛고 뭐 씨도 그 안에 박혀 있다. 그렇게 다른 것처럼 같은 말씀이지만 안에 그 단단한 안에 부드러운 것의 맛을 본 사람이랑 그 껍질을 그거 본 사람이랑은 다른 것처럼 소드가
그 안의 것을 맛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계시할 때 사람의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하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의 그 언어로 문자로 이제 문자가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 문자 속에 있는 게 영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소드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쓰라 한 부분이 변화된 점이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강조를 하시지만 그냥 배우고 소드 배워서 그걸로 끝나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희들이 변화되는 존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 안에 얼마나 변화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의 상태는 이 상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저는 이제 최근에 보여주신 게 그 누에였어요. 누에, 하얀색 누에. 걔가 저겠죠. 걔가 이제 막 뽕잎을 다 묶어서 거의 막 구멍이 막 뚫려 있고 인맥만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그 환상을 봤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항상 뭐 보여주시면 이게 주님께 다시 질문하잖아요. 이게 그 뜻인가요?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사령 누에가 뽕잎을 다 먹고 이제 실을 입에서 보일동 말동한 가느다란 실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그 실을 뽑아내기 직전까지만 먹고 이제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 실을 뽑는 그게 혹시 주님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맞는지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혼자 뭐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 질문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감동도 있기도 했지만 저 지난주에 그 오픈 헤븐 시간 때 이게 하리온 지체 두 분 중에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제게 대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냥 다가오시더니 한 분은 손원님 목사의 옆으로 아이비 같은 그런 가지 잎이 계속 자라서 막 옆으로 가는 꿈을 꿨다고 말씀해 주시고 한 분은 또 하리온 회원 한 분 한 분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체를 사용하시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그 말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멀리 있는 그 예언적인 걸 받았어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물었을 때도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꿈 한상이 그래서 이제 좋고 꼭 이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살려면 꿈 한상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에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앞에 많이 사모하면서 나가시면 다 대부분 열리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저도 그걸 이제 받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해야 그러니까 충실히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 알게 됐고요. 네. 목사님께서 조금 길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강의식으로는 사실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했던 거 소드 가정 2년을 배우면서 정말 체험했던 거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이 두터운 그 이제 노트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 소명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소 두 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게 와서 이제 배우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제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드를 공부하면서 궁극적 소명까지 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알게 되고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건 그건 것 같아요. 어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리오리라는 배를 타고 있으면 이런 모든 게 그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다 일어난다고 내게 일어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미리 이제 전 목사님을 준비시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계속 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맞는지 확 이렇게 물었을 때 다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확정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저도 대부분 혼자 여기에 그거 하잖아요.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이제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소드 공부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가장 그 예수님 제자 그다음에 속사도 그다음에 교부 초대 교회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주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제 좋으니까 그런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다들 느끼시는 거라서 어쨌든 저는 소드 이거를 마치면서 느낀 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이아더스트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 다이아더스트가 막 뿌려주는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사투리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짜잘하게 뿌려주는 게 1년 반 정도 갔고요. 기간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 컵이나 이런 게 커지고 이제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링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수정, 뭐 루비, 그 사파이어 이런 종류의 보석들을 눈에 띄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 2년 8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하리오는 3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얼마 전에 보석 흑운인가 하여튼 검은색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머물기만 하고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거 모두 이렇게 충실 따라가기만 하면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더 정대되고 정가될 것입니다. 시작할 점에는 저도 그런 거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운동이고 하니까 감사합니다.